화요일부터 시드기야 왕이 아닌 여호야김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32장부터 시드기야 왕, 즉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시기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쭉 언급하다가 35장부터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로 바뀝니다. 이 시기는 시드기야 통치 약 15년 전입니다. 왜 과거의 이야기를 갑자기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 멸망 사건과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어제 살펴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까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하여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것을 바룩으로 하여금 유다 성읍들과 성전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방백들은 놀랐고 이것을 여호야김 왕에게 보고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방백들의 행동을 보면 먼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두고 왕에게 나아가 예언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야김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두루마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들은 여호야김은 21절에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낭독하게 하는데요. 당시 계절은 겨울이라고 22절에 말씀하는데 또 왕은 이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난도질하고 그것으로 부족해 화롯불에 던져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행위였습니다. 또 그의 신하들의 마음도 강팍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에 신하들은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세 방백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야김은 결코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의 신하들에게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하여 숨기셨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왜 여호야김은 예언의 말씀에 분개했을까요? 두루마리의 예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여호야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여호야김은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면 분노하기에 앞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끄러움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불에 태우며 없애고자 했고, 또 이 예언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입니다. 예레미야의 각종 예언이 성취되어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경멸한 것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서 낭독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대로 칼로 베고 불에 태웠다는 것은 거기 적힌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극심한 경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적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방백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지만 왕의 모습을 보고도 만류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어떤 진노가 임할까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이후 그를 이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심판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폐위 이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그 기간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지만 그는 이 아들인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즉 여호야김의 왕위는 이 여호야긴을 끝으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버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야김은 살해된 후 바벨론이 침공하여 그가 묻혔던 무덤에 있던 그의 시체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여호야김의 비참한 말로인 것입니다. 또한 동조했던 신하들과 방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주도한 여호야김뿐 아니라 그의 정책에 동조하여 두루마리가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 말리지 않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경고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1절에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들, 신하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선포된 말씀을 불태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병을 악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담긴 은혜를 깨닫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을 늘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호야김과 방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의 권력을 사랑했고 이 세상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신령한 지식에 이르며 영혼을 소생케 하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할 때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나 믿지 않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지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사님들께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히 쓰임받는 권사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